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2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대 찬양 가사가 참 이렇게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니까 굉장히 쑥스럽네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런 기억이 다 있을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우리는 이제 어머니를 찾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배가 아프면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만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따뜻한 손으로 이 배를 쑥쑥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신기하게도 이 배가 아팠던 배가 이렇게 나았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추억들이 여러분들 아마 다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의 손이, 어머니의 손이 사랑의 손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손이었습니다. 우리 인체 가운데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바로 이 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손으로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섬세한 그런 작업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손으로 따뜻함을 전하기도 합니다. 이 손으로 사랑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손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이 아프면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이런 단어가 30번 이상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군을 막았다고 표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설계하여서 계획하여서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손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실제 손이 있고 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고 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손이나 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또 하나님의 손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대적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구원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함께 행하셨는지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고 세밀하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한 손길이 있었기에 또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로 이 사울과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보다 더 확실한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손길은 어떠한 손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첫 번째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도 구원하시는 손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유대교에 매여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 편견에 매여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유대교만을 진리로 생각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방어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당시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최고의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출신으로 따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가짜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그 사람을 없애는 것이,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대적자로 여기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믿는 자를 잡으려고 체포하러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지나가는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이 사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임하여서 이 사울을 비췄습니다. 이 사울이 그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려져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룰 사람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울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보면 벌써
이 주님께서는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교회를 박해하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의 박해는 어떠한 박해였냐면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그곳을 넘어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이름을 들을 정도로, 그 이름을 들으면 두려워서 떨 정도로 그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고 굉장히 폭력적인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방이었던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그 소문이 다 퍼진 것입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들어서 쓰려고 선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박해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울과 같은 분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간증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예전에 이렇게 주택이 있으면 전도하려고 이렇게 띵동 하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고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박해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뜨거운 물을 그냥 밖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걸 맞든지 온갖 욕을 다 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이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주택가에 있었는데 교회 마당 공사를 할 때 옆집에 사시는 분이 그렇게 날마다 와서 이렇게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 할 때도 이분은 시끄럽다 하면서 어떤 날에는 술 먹고 와서 앞으로 막 걸어 나오더니 목사님이 멱살을 그냥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안수 집사님까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제가 이제 다른 교회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회 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외모나 어떤 직업, 그 사람의 나이나 학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제껴두고, 부자라고 해서 제껴두고, 못생겼다고 해서 제껴두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제껴두면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교도였던,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했던 이 사울, 핍박자였던 이 사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유대교의 골수 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또한 절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름을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자기에게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이 사울은 과거에 비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했던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며 박해하며 때로는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 그럴지라도 그 사람 또한 예수님을 믿어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그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누구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럭저럭 괜찮은 존재였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죄가 많다고 욕하는 사람, 그 사람과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도찐 개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인 개긴 50보 100보. 감옥에 잡힌 사람은, 들어간 사람은 어찌 보면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안 들켜서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는 좀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하고 박해를 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오묘하고 세밀한 그 사랑의 손길이 임하면 그 사람도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처절하게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입니까? 두 번째로 어떤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을 지나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추워도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가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이었던 이 헬라 철학과 유대교 신앙으로 무장하였던 이 사울이 주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엎드려져서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한 것이지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지 말라고 해서 내가 믿고 안 믿냐? 내 신앙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이 보일런지 모릅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와서 야 누구야 너 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너 구원하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믿을래 말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어볼래요.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내가 싫어요. 안 믿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 버리신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능력한 하나님입니까? 내 의지에 좌지우지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게 된 것, 영접하게 된 것,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것,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고 쓰임받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독특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강력한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한 이 손길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구원의 손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어떠한 손길입니까? 세 번째로 준비해 두신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 사울이 빛을 보자마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빛을 보는 순간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붙잡혀서 시내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 동안 3일 동안 이 사울은 식음을 전폐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멀어서 그랬을까요? 그가 받은 충격 때문에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일당들을 잡기 위해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잡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밥이 그가 넘어가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가 살아온 인생들을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밀려오는 죄책감과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먹을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신앙으로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도울 자를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사울이 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도망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보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진양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도록 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어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준비하셨다가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그 사람들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있는 이유, 바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곁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도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내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게 되고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던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처럼 들어 쓰실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이끌어 나오도록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아 복음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사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고 오묘하신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그 손길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세밀한 구원의 손길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